오늘 제목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캄보디아 말로 쪼럭 이옥 프리아나다엘 정꼬록 프로테바땀 너퉁아이니쪽 따에 아이 안능 크루안 이영 땡아 큰 이영능 꼬록 프로테바떨 프리아 예호와 따에 모이본나. 예, 캄보디아 말로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거나 또 선교 보고를 하면 그 나라 말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저게 진짜 잘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합니다. 글도 다 쓰고요.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지금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 110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두령들과 모든 지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는데 그 장소의 이름은 세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세겜의 모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700년이 약간 안 됐는데 약 70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의 후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다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전혀 나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모세의 시종으로 일했으니까 몇이나 됐을까 나이가, 이런 생각은 주로 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이도 우리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의 모습 혹은 청년의 모습, 그래갖고 다니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나이는 대략 90세였어요. 90세.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나이는 약 50.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하던 그 나이는 50에서 약 90까지. 그럼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봐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던 그 시기에는 이미 90이 넘은 시기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의 나이가 제한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나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존 칼빈을 잘 알잖아요. 존 칼빈은 가장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고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쓴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랴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 청소년 혹은 청소년도 마찬가지라고요. 청소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알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요? 그분은 나이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대. 와.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살면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한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저희 언어를 가르쳤던,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이 80 중반, 90세까지 됐어요. 그분들 지금도 만나도 여전히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의 그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없고, 그곳에 이제 로비라고 하는 선교회 대표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한 3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이 계셔서 저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91이에요. 91. 기도 모임에 여전히 참석합니다. 한 분은 자전거 타고 사이클 타고 오셨는데 한 80은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이클 타고 이렇게 복장하고 오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멋지구나. 그리고 막시아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 싱글맘이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분인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요, 정말 고개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나 안 하시나. 전화가 안 되니까 그 집에 가서 딩동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야, 오늘 원래는 내가 이 저녁에 평상시에는 월요일날 저녁에 여기 있지 아니한데 지방 가지. 오늘은 다른 일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늘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겠다. 앉아서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사랑,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분들의 생애는, 그분들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일제 강점기 때부터 6.25를 거치고 그 온갖 고난의 세월을 다 거친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영국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왔던 저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온 것을 후손인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지파들과 장로들과 두령들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한 이후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택하여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은, 즉 믿고 따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사님을 만났는데 올해 78인데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옛날에는 부천 성문교회 은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엔 저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 그래 미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를 만나니까 물어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뭐 기도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이래대요. 기도 할 수 없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정상 혹은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 해도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전혀 효과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형제들과 살아있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그때 사람들도 자기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떠난 이후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이걸 누구에게 선택권을 줘야 될 그런 여지가 아니라 우리말에 아주 나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 애들 말 듣습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저들을 향해서 자기가 결단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내일이 아닌 지금 너희가 어찌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저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없이 모든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존재였거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편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편에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어?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민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심은 저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구원은 어떤 우리의 수고, 어떤 헌신, 봉사,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후에 나오는 행위인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신명기 9장 7장 8절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는 항상 악했다.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그들만 그랬습니까? 역시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함을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면요, 우리가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람의 육정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아무나 나에게 와서 아빠 그러면 우리가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아니하잖아요. 아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너 니네 엄마 찾아가. 니네 아빠 찾아.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왜 쟤를 저 모양인데 왜 사랑해? 내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신비한 것 같아요. 신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들은 다 바보인 것 같아요. 요새는 이상한 부모들도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자녀들을 향하여 행할 때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사도요, 나는 10,000원짜리 사 신어도 애들은 제일 좋은 거 나가서 기죽지 않는 그런 신발을 사주고 싶은 거고, 나는 안 먹어도 지요? 자녀들만큼은 뭔가를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자녀들 생각이 나. 자녀들은 안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지요. 안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래서 지금 그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성경자를 왜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캐릭터를 잘 알았습니다. 이미 애굽에 떠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의 20년의 정복 역사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누구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과 연관돼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이뤄나가는 이 구원 역사는요,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세계 온 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에 독일을 이김으로 인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요동치고 뭔가 중요한 이슈가 진행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그수로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죄,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그의 눈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그곳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요즘에 삶이 피곤하니까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는 자의 고난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또는 내 자신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면 이렇게 돼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인생입니다. 바울하면 세계 선교회 그러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받아야 될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이 구원을 목격했던 애굽에서부터 나온 60에서 80세까지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뭐 1살, 2살 때는 기억을 못하겠죠. 어쨌든 부모들을 통해서든지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리고 영국도 가고 뭐 미국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오늘도 찬송가 94장 옛날은 102장이었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찬송하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고단한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더 소중한 줄로 우리 믿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넘지 못할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와 이런 것들로 넘을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사건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으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항상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정탐꾼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가나안의 세력의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도 모세의 종로를 타던 내가 이들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속하여 여호수아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상기시켜주면서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가른 게 아니지.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어둠을 두시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계획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마른 길을 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중요합니다. 리더는 목사님만 리더입니까? 남자들은 가정에서 또 리더 안 해요. 가정에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결단을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러분 맞닥뜨린 여리고 그들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저들은 정복을 했습니다. 정말 커다란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적은 아이성의 성경에도 표현 적은 아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약 12,000명의 어린아이로부터 여자로 다 합쳐서 12,000명 가까이 거하고 있던 아이성은 여호수아 보기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정도는 2,000~3,000명만 올라가면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보기 좋게 저들이 패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마친 거죠. 특별히 구원에 관한 모든 영역은 여러분 우리 승리는 우리의 편에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원치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환난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에 절대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편한 거 싫어하고요, 서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도 싫어하고요. 여러분, 적당히 내 바운더리를 쳐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그들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스텝을 떼어놓아야 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결합된 이 단체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실패할 것 같고 막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나가서 맞고 들어왔어. 그럼 나가면 그 힘센 애가 항상 두려웠을 거였지요.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손잡고 나가보세요. 걔를 만났어. 두려워하겠어요? 이래저래야. 왜? 나만 없으면 또 그래 절대 못하지요. 절대 못하지. 우리의 승리는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있는 줄로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를 떠나거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던 그 말 멋진 말이에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특별한 인생은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특별나 보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자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뤄나가는데 이 역할이 우리 김영주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입니다. 그럼 목사님 없고 집사님 아니야? 너 천만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지도하에 우리는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특별합니까? 저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 선교사 목사는 목사 중에 목사라고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선교사가 정말 지가 잘나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절대 아니라 선교사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는데 저거 그냥 놔뒀다간 견디지도 못하고 나오니까 선교사만큼 많은 이들의 기도와 많은 이들의 도움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연약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교단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선교사들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주님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우리가 게을러도 우리가 열심히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아니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저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에 그것이 이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살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될 게 없다. 욕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결혼들도 늦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젊어서 만나서 결혼해갖고 서로 일하면서 하면 방앗간에 시작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겁니까, 사실. 캄보디아는 그 가난한데 쪽방 25불 30불 되는데도 그럼 얼마나 더운지 아닙니까? 그 더운 날씨에 양철 지붕이에요. 그 녹지도 않아요. 벽도 양철이에요. 얘기하면 옆에서 다 들려요. 그런 쪽방 속에서도 30불 되는 쪽방에 살면서도 결혼하고 애 낳고 잘만 살아. 거긴 캄보디아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를 막 붙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래요. 사람들이 이런다고, 요즘 세대가 안 그렇대. 요즘 세상이 안 그렇대.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엮여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 나의 집에 오는 게 불편해. 그게 싫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는 것도 불편하니까 싫어. 세상이 그렇대. 망할 놈의 세상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이 오는 것이 싫어서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요새 아파트 다 그렇게 만든다며요. 이렇게 눌러야 되고, 이름도 어렵고. 이거는요, 세상이 망조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걸 따라가면서 그걸 얘기하면 그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는 안 된 거예요. 희생이 없이, 그의 죽음 없이 그 생명을 찾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 구원 운동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공간이 얼마나, 저는 여러분의 교회, 우리는 공간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럭셔리한 공간이에요. 에어컨도 있지, 여기. 에어컨 있나요? 에어컨도 있잖아요. 에어컨인데 선풍기까지 여기 틀어줬어. 참 감사하게. 캄보디아는요, 에어컨 없어요. 우리 캄보디아 교회가 에어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에어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36도, 7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양철 지붕의 첫 번째 교회는요. 그러면 우리는 1년 365일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은 어디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캄보디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한 번 덥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선풍기가 5대 있거든요. 저한테는 선풍기가 없어요. 설교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앉아서 듣잖아요. 저는 서서 설교하잖아요. 설교 시간 1시간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면 땀이 완전히 다 젖어갖고 줄줄 흘러요. 애들이 덥다 그러면 네가 힘들겠냐? 내가 더 힘들겠지? 자기들도 선풍기 밑에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은요, 그거 불편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 교회 선풍기, 에어컨이 없으면 어떠겠어요? 아마 교회 못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 데리고 왔는데 선풍기가 없다. 그럼 뭐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 하면서도 땀 흘리고 더운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들을 만나면 우리 선교사의 체육대회를 한번 제가 선교사 외장하면서 하는데 제가 밥을 하자 우리가 직접 그랬어요. 우리 임력원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선교사 100% 반대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무슨 밥을 하니 그냥 식당에다 시키면 갖고 와서 다 이렇게 서빙 하는데 제가 속으로 해서 다 반대니까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니네가 안 하면 내가 혼자라도 된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와갖고 그래도 회장님이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이 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차 끌고 시장에 가면서 그분이 저에게 무슨 목사님 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선교사가 편하게 해서 왔냐 이 말이지. 그렇죠? 선교지에 편하려고 왔냐 이거지. 우리 힘들려고 간 거 아니에요? 선교지. 힘들려고 간 거예요. 착각하지. 여러분 고생하고 있으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유 고생하시죠 선교사님. 고생하는 걸 안쓰러워하지 말고 고생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격려를 해서 하나님께 뽑혀가서 고생하는 일을 뽑혀갔으니 얼마나 귀한 거야. 혹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제가 이제 지금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만나서 차 없다고 그러면 차가 없으니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차를 위해서 기도해. 너 기도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우리가 이제 툭툭이를 만들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뒤에가 잘 안 뒷사람 안 보이니까 갑자기 파면 이게 허리가 탁탁 이렇게 해서 아파지기도 해요. 그래서 툭툭이를 제가 이제 끌고 다니는데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제 아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갈 줄 알고 다 헬멧까지 준비하고 나오다가 우리 툭툭이 끌고 갑시다. 그러면 제 아내가 얼굴이 확 이렇게 밝아지면서 무지무지 고마워하는 거야. 목사님 정말 고맙대. 그런데 만약에 맨날 차 타다가 툭툭이를 많이 끌고 나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으면 좋을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따라가는데 훨씬 더 기쁨이 크고 감사가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이런 의지 아니에요, 여러분. 흡신하지도 않습니다. 선풍기도 몇 대밖에 없어서 정말 더워요. 저도 어떨 때 덥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일부러 가능하면 마이크 안 쓰거든요.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무슨 마이크를 써요. 그냥 이 소리로 해도 적어도 50에서 100명까지는 제 목소리 갖고 충분히 반영하는데 사람들이 앰프 시설 그런 거 앰프 시설이 없으면 어떠냐. 그 프로젝트 이런 거 없으면 사실 어떠냐. 그렇죠? 우린 너무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속에 익숙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양.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궤도 써서 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있어요. 일부러 안 써요. 요즘 아이들 보러 궤도 그려보라고 그러면 그릴 수가 있나? 우리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제가 다 했지만 이제 제자들이 교사들이 다 궤도 그리고 그래요. 10장 그리면 몇 명이 나눠 그리면 금방 있죠. 앞으로 콩나물 대가리도 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감사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는 더 오후에 더 안 들어갔고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결단과 촉구가 우리에게도 오늘 있어지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건 생명을 걸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조카 얘기. 고등학교 때 자기 엄마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교회는 방학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좀 얘기해 주길 바라고 딱 쳐다봤는데 아빠가 나는 힘 없어. 나한테 나 쳐다보지 마. 그리고 제 여동생이 집사님인데 그 하는 말 그럼 학교를 쉬어. 교회는 안 돼. 여러분 뭐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뭐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영국에 있는데 지금도 영국에 띄워놓고 올 때 우리 둘째가 6학년 큰애가 중학교 2학년
그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와서 탐지강에 밀어버릴 거야. 영국엔 탐지강이잖아. 탐지강. 정말 그런 마음이죠. 왜냐면 예수님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공부 잘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릴 때 떨어뜨린 거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도 질 수 있잖아. 그치? 그때도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지 말고 이야기해주고, 엄마 아빠는 너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다 대신 맞고 부모는 너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야. 언제나 엄마 아빠는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위로하고 세워줄 거니까 두 가지만 약속하자. 우리 아이들이 지나서 한 얘기, 아빠 우린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햄즈강에 밀어버린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붙여놓고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죠. 얘기는 나중에 오후에 선교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세상이 어찌 가든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